오늘은 진짜 아름다운 찬양도 우리가 들었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우리 앙상블이 더 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은 것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앙상블이 이 앞전 우리 찬양보다 더 훨씬 더 잘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가 이제 이 소래교회인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그 황해도 우주에 살았던 서상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서상륜 그 얼굴 한번 비춰 주실래요? 화면 좀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갓 쓰고 있는 분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전도자이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로스 선교사인데, 우리 한국에 이제 그 성경을 번역을 했던 누가복음을 번역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 서상륜 씨가 중국에 늘 드나들면서 이제 이 서상륜 씨는 이제 한문을 잘할 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삼 장사를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창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헌터 선교사를 만나 가지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이제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때 지금 그 로스 선교사, 지금 저 분의 얼굴 나오죠. 그 선교사가 스코틀랜드 이제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조선 땅, 옛날에 그 조선 땅이잖아요. 이 조선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상륜 저 전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이제 선교사님이 1882년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누가복음을.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안고 이제 어디에 오게 됐는고 하니, 이제 이 서상륜 씨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압록강변에서 국경 수비대원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나 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풀려 나가지고 고향인 의주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향인 이제 황해도 의주에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그 동네가 어딘고 하니 그 외갓집이죠.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솔이 많다, 소나무가 많다, 그래서 이제 소래, 이제 우리 말로는 솔레인데 소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 초가집으로 되어져 있는 그 모습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 교회가 우리 한국 최초의 예배 처소였어요. 좀 초라하기도 하죠. 이제 최초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언더우드 이제 선교사 앞에 이제 젤러 선교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에 이제 들어와요. 2년 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1887년 이제 소래교회, 저 교회를 다니던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 선교의 역사가 좀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유명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를 추수하러 왔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와집으로 이제 이 신축한 교회가 나와요. 이제 저 교회가 드디어 이제 교회다운 면모가 이제 갖추어져 있는 이런 이제 모습입니다. 뭐 오늘날 뭐 비교한다고 하면 좀 초라하지만, 이제 그 당시 1887년 이 경이니까 진짜 그 저 기와집은 정말 좋은 그 집이죠. 그 당시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누가복음서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특이한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상 명령은 다른 게 아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4,000명, 10,000명 이상이 넘는 이 교회가 딱 세워지다 보니까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안주를 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었던 그 당시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좀 그래도 살아야 돼. 이래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오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딱 한 번의 설교를 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이미 그의 영안은 활짝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가 하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시신을 누구 앞에 두는고 하니 사울이라고 하는 핍박자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건이 나중에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은 어느 때 어떠한 때에 뿌려지든지 그 복음이 뿌려지게 되면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이 그렇게 21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 교회를 안 나와,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죽는 순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시간을 축소시켜 주십시오. 빠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년 후에 나올 사람이 내일 모레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우리 교회 21주년을 맞이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 권사 은퇴, 명예 권사 취임을 이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을 때 부흥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뭐가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한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 자녀들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게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했을 때에는 키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이거든요. 자막
한번 띄워보실래요? 손 키으르인데 이는 떠받치다 보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떠받쳐주다, 보전하다. 여러분 요즘에 그 관광 요수를 가든지 어느 관광 그에 보면 이 큰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큰 손이 떠받치는 이런 이제 그 경관들이 있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엄청난 큰 손이 우리를 떠받쳐 주는 것. 이게 주의 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떠받치다 보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하여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주의 손이에요. 여러분 주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교회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그 커다란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여건과 환경을 보면 진짜 좋지 않아요. 뭐 이제 화장실도 뭐 적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넓은 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로변 바로 옆에 있고 옆에는 이제 주택가들이 있고 그래서 옆에 있는 주변에 사시는 이 주민들에게 좀 미안하기는 해요. 주일마다 우리가 왕래하고 또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아마 명지 아파트 문 열어 놓는데 아마 이 찬양 소리가 저 명지 아파트 내지는 트루엘 저 아파트까지 아마 전달될 수도 있어요.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번에 한번 쫙 올라오는데 뭐 어디서 막 찬양 소리가 나요. 어디서 소리가 나지 그랬어요. 가까이 오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런 이 찬양의 소리가요 온 동네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좀 우리가 미안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다음에는 주의 손이 그들 위에 함께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을 이제 보게 되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제 이렇게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한 혈통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되었든 뭐 프랑스 사람이 되었든 중국 사람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혈통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나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을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 딱 갔는데 거기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이방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깨닫고 예수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었느냐 그랬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의 손이 함께 하면 모두가 다 주의 제단에 올라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을 해요. 이방 땅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에 똘똘 뭉쳐있는 최초의 이제 성들을 땅끝 성교에 가두어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고 그 흩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을 하고 오늘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는 2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을 때 뜻밖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또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구원 받을 자를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구원 받을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은 백성으로 선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서로 주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는고 하니 사도행전 11장 21절로 이제 24절에 이르는 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 이방 교회들인데 이 복음을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 네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가라. 그러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토론이 벌어졌어요. 진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되느냐, 우리 유대인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막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딱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뭔고 하니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을까? 이런 그 이름이 참 좋은데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 요셉 그랬을 때에는 히브리 말로 요셉인데 요셉은 에언의 아들이에요. 에언의 아들. 그리고 바나바로 나중에 이름을 바꿔줘요. 너무 성실하게 복음을 잘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야, 네 이름을 바나바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이 역할을 하는, 즉 바나바처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예언의 아들인데 개종 후에 사도들이 바나바, 즉 이로자로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로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이로하고 권면하고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를 만날 때마다 서로 이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거기서 막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 이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이제 권면을 했는데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했을 때에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확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라.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나바가 믿음이 훌륭했던지, 참으로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또한 착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착하게 살자 막 그러잖아요. 이런 착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고 하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는고 하니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거기를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를 가요. 그러면 이 안디옥과 다소의 거리가 약 15km예요. 이제 걸어서 이제 갔겠죠. 안디옥에서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 아니,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때 사울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고 하니 악독하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내가 교종을 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모두가 다 피해버린 거예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너는 악독한 사람이고 핍박자이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다 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수하에 있는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바나바는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약 1년여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성도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역을 했을 때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인고 하니 AD 약 43년에서 45년 이 사이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여 탄탄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니 당시 이방인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26절 마지막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인고 하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고 하니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인이라고 불렀을 때에 이 말의 뜻은 어리석은 자들, 바보들, 이렇게 경멸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소유권, 이랬을 때에 이 의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말을 썼다 할지라도 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명칭 하나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성도,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의 그 중직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사역자로 파송된 사람이고 또한 사울과 함께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1호자, 이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어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제도가. 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예언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을 했어요.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 거야. 그런데 진짜로 흉년이 뭐 한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 모교이죠. 이제 이 모교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 핍박당해서 흩어졌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했을 때에 바나바는 자신의 모국이고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이제 제안하고 이제 결의를 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제를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 기능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구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의 모교이고 원래 자선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 그 말씀을 보시면 그불에서 나는 레이족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고니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원래 이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되는 이 행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나바처럼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할 것인가? 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이 일컬음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이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참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21주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